박준 청년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최근 오랜 가뭄 뒤의 폭우로 여러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농사 짓는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이르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또한 집과 일터를 잃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아멘. 비가 그쳐 피해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아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도 많습니다. 주여. 저희가 나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느라 주변의 힘든 사람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작은 말 한마디라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또한 저희에게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족과 친구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소중하게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멘.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주여.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순간에도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보겠습니다. 43장 18절에서 19절.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또 잘 지내셨습니까? 그 비가 엄청 오는 그런 주간이기도 했고, 우리 주은이가 기도한 것처럼 저 밑에는 너무 많이 와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단비가 되기도 했고 합니다. 같은 비인데 그 양에 따라서 그죠? 다른 것 같아요. 얼만큼 내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원로 목사님, 옛날 목사님이죠. 원로 목사님의 설교가 잠깐 기억이 났습니다. 제 할아버님이 하셨던 설교 같은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에요? 어떠세요? 많이 있기를 바라죠, 항상. 근데 이분이 되게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너무 그렇게 바라지 말라. 네? 그러잖아요. 은혜가 막 빗물같이 막 내린다라고 하는데, 그게 단비 나를 적실 수 있고 나의 마음에 대지를 적실 수 있을 만큼 단비가 내려야지. 이게 은혜의 단비도 엄청나게 내리면, 폭우가 되면 우리의 마음도 쓸려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게 어딨어라고 생각해 봤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조절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도 항상 하나님께서 적당히 적셔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모여가지고 뭐 한 번씩 이런저런 얘기할 때 꼭 그 교회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럴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한번 크게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때? 뭐 어떠냐 하는 거야. 다들 하는 얘기가 딱 할 만큼만 도와주신다는 거야. 딱 할 만큼만. 안 돼.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지저분한 꿈을 꿨어요. 이제 응가하는 꿈 뭐 이런 거. 그러더니 복권을 사야 된다 이거는. 복권을 사야 된다. 이래가지고 복권을 샀는데 복권을 사서 그 로또를 사가지고 끌어안고 있었대요. 끌어안고 있었는데 이제 로또를 추첨하는 그 날이 되었는데 이제 계속 안절부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의 동생이 계속 안절부절하니까 왜 그래? 뭐 로또라도 샀어? 그러게 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김이 새버렸어. 그래서 로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원망하고 난린 거예요. 너 때문에 로또가 안 됐다. 뭐 이러면서 그 왜 나 때문이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그 교회에서 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상 다 하잖아요. 뭐 장로님이 어디 가서 풍수지리도 보고, 그죠? 뭐 권사님이 어디 가서 점도 보고 다 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서요? 확신이 없어서. 근데 저도 때로는 나는 목사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확신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확신이 100% 있을 때는 자주 없는 거예요. 한 80% 정도. 그리고 우리는 확신을 삶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믿음의 입장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확신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래. 봐요. 우리는 확신한다고 하지만 확신을 못해. 그래서 그걸 뭐하냐? 결국 나중에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9월은요. 참 우리에게 흥미로운 달입니다. 이제 2주가 남았잖아요. 흥미로운 달인데 시간의 흐름을 보면 한 해의 3분의 2가 지났잖아요. 시간상으로 보면.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요. 뭐가 일어나냐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달이 9월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긴 여름방학을 끝내고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자연은 어떻습니까? 여름에 치열했던 그 무더위는 물러가고 뭐가 옵니까? 이제 추수의 계절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은 어떻게 보면 끝을 향해 가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시간이 바로 9월이에요. 그래서 8월이 끝나는 이 무더위의 끝에 서서 제가 아무리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도 또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양수 쌤도 이제 국장님으로 다시 또 시작하는 것도 이제 정식적으로는 거의 8월 말 9월이잖아요. 그죠? 9월이고 이 9월이 기점인 거예요. 기점. 새 학기도 그렇고 우리 조현정 선생님도 이제 애들 개학했나요? 예, 이제 바글바글하죠. 예. 상담할 게 이제 애들 상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아요. 이제 슬슬 상담 들어옵니까? 이제 좀 더 들어오겠네요. 예. 좀 어색하긴 합니다. 저는 상담실이 있다는 것도 어색하고 상담을 하러 선생님한테 찾아간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세대라서 한데 요즘 아이들은 많이 찾아간다고 하니까 참 도움이 되는 진짜 좋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없는데 그 확신을 확인하는 시간에 우리는 새 출발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는 확신을 하고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관성의 법칙처럼 이렇게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고 해요. 저는 운전병을 했었던 사람이라서 차를 몰고 가면 한 차선을 그대로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젊었으니까 그냥 뿅뿅뿅뿅 이렇게 가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나도 모르게 이 옆 차선이 비어 있는데 그 차선으로 가고 있어. 막힌 차선으로. 차선을 바꾸지 않아. 그냥 여기로 계속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었나? 뭐 이런 그런 작은 것부터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새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도 설렘도 있지만 새로운 방에서 적응할까 막 이러고 막 고민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들은 그 뭐 새로운 반 뭐 이런 설렘이 있어요? 별로 없는데 룸메이트가 누구냐는 되게 긴장하더라고요. 기숙사 누구랑 살아야 되느냐, 그죠? 되게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됐다 이러면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레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도 공부가 더 어려우면 어떡하지, 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듯이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환경에 처해지게 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표를 안 내는 거지 꾹 참고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9월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작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진행형의 창조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살아 계셔요. 그 어떤 좀 그 보수적인 데서는 지금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썼죠, 큰 사모님. 근데 이제 그거 쓰지 말자 그래요. 언제 돌아가셨냐? 지금도 살아 계신 게 아니라 여전히 원래 살아 계신 분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말꼬투리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2000년 전 혹은 수천 년 전에 낡은 교리나 문장에 얽혀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영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사야 4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일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거를 그 얘기하고 있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났던 그 역사적 위대한 역사적 기억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상해요. 약간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좀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 안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래 교회 다니거나 했던 분들이 그런 게 많아요. 뭐 저도 그렇고 근데 왕년에 저기 나무 뿌리 몇 개 뽑았다. 나무 뿌리 몇 개 뽑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우리 양 선생님은 나무 뿌리 뽑았다라는 거의 의미를 아세요? 네? 뭐라고? 힘자랑.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무 뿌리 뽑았다는 건 뭐냐면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쫙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했잖아요, 옛날에. 그게 나무 붙잡고 하다가 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 했다?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요즘에 그 CBS에 그 정집사인가 뭔가에서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진짜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능처럼 얘기하시는 걸 봤는데 그렇게 나이 드신 분 같진 않은데 그 우리 기독교에 오래 했던 모태 신앙이었나 봐요. 저희 뭐 여자분이신데 얼마나 웃겼는지 옛날엔 기도원에서 맨 뒤에 우리 어머니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야 외치면서 무릎 꿇고 있다가 방방 뛰잖아요. 뛰면서 저 앞에까지 갔다고 맨 뒤에서 하고 마룻바닥 그럼 뒤에서 잡아서 끌어오면 또 앞에까지 가고 뭐 이랬다 이러면서 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 은혜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에만 묶여 있다면 지금의 우리의 은혜와 삶은 지금 달라졌는데 오히려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추억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추억하는 분. 하나님은 생각해서 기억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데 그 기억은 뭐냐면 하나님이 했던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자라는 걸 기억한다는 거지.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자라는 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아, 홍해의 기적은 위대했다. 그러나 거기에 갇혀있지 마라.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지금 바벨론의 정복의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홍해랑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한 4,000년 5,000년 후를 상상해 볼까요? 그럼 지금의 이 시대 때 얘기가 우리가 4,000년 5,000년 전의 얘기를 지금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누군가 우리의 얘기를 그 후세에 쓴다면 우리가 이 시대 성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분열됐던 얘기, 뭐 좋았던 얘기, 뭐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역사했던 얘기를 좀 더 숲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려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사건이 그냥 태초에 한 번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늘 하나님의 계속된 창조는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무슨 일을? 새 일을 하리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새 일이 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새 일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을 자극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이 내가 함께 동행한다면 그것이 뭐가 되리라? 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길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모래 언덕의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어제 있던 길이 오늘 사라지는 그런 길이 바로 사막의 길이고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길을 걷는 게 아닌 게 지금의 시대인 것 같아요. 2년 전쯤인가요? AI 하다가 그죠? 지금은 다 AI야.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AI가 쓴 설교를 보면 저 좌절합니다. 읽다가 막 눈물 나요. 와, 이런 시대가 됐구나. 제가 함께 일하는 디자이너 친구가 있는데 제가 뭐 감사패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화질이 사진을 갖다가 이제 나무에 찍으려면 레이저 찍을 수 있게 화질을 좀 좋은 사진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둘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포토샵 이런 걸로 따가지고 만들어서 잘 찍히게 하거든요. 근데 누가 저기 패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냈는데 사진이 그 초점도 안 맞는 그런 사진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만 떨렁 나와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써? 그러니까 거기 디자이너가 얘기했더니 아 형님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이게 뭐냐고. 근데 이 저한테 부탁했던 분이 아 이거 사진이 안 좋은데 좀 다시 주세요 할 만큼 편한 분이 아니에요. 막 고민하다가 정 안 되면 안 되겠다 이거 저기 그 재미나이 던져줘가지고 이거 좀 내 레이저 찍을 건데 좀 라인 아트적으로 해서 좀 알아서 보정해 봐 했더니 입이 떡벌 너무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와 그렇구나 세상이 이제 변했습니다. 이제 구글 우리 라이코스 뭐 이런 거 했더니 야후 이런 시대인데 이런 게 없어지고 이제 아이들은 AI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지요. 굳이 검색해서 이렇게 올려가면서 찾아보지 않아요. 우리 김정희 원사님, 여 원사님 이제 좀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검색하고 이런 거 컴퓨터 이런 거 싫어하시거든요. 뭐 그저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이렇게 보고 조그마한 화면에 이제 그냥 야 이게 뭐야 이러면 대답해줘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더 편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시선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냥 이걸 알고 가면 돼요. 새 길을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구나. 걷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안식월을 했죠.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2017년이에요, 9년이에요, 우리가 7년인가요? 2017년에 제가 목회하면서 7년 보통 7년을 안식년으로 잡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막 저 없으면 대신 뭐 그게 안 돼서 제가 이 교회 올 때부터 저는 갑니다 이래가지고 한 달 동안 갔다 왔죠. 거기서 유럽을 갔다가 아이들과 함께 차에서 그냥 진짜 유럽 거지처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갔다 와서 한 달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본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랑은 못 갔지만 뭐 못 갔네 얘들이랑 가지 않았죠. 저는 그때만 해도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자 루터보다 100년 먼저 나왔던 그 종교개혁자 그 루트를 돌고 참 저 나름대로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제가 따로 간 데가 스페인의 그 사그리다 파밀리아 가우디의 성당을 갔었죠. 제가 그 책도 많이 읽고 했는데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그 가우디는요 철저한 신앙가였습니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가우디가 지은 거 보면 묘하게 십자가를 올려놔요. 거의 모든 지붕 그 첨탑 끝에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가 두리뭉실해요. 십자가가 보통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가우디는 그 십자가를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놔요.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놓아요. 그 위에 있는 거 어떤 거는 그래서 저게 무슨 십자가야 뭐 얘기를 했는데 그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우리 십자가는 이렇게 2차원적으로 보면 앞에서만 십자가잖아요. 옆에서 볼 때 뒤에서 볼 때도 십자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놨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쓴 자서전에도 있어요. 이 철저한 신앙인이었는데 가우디가 살던 19세기 후반에 거기 제가 그 평전을 읽어보면 건축법이 뭐냐면 직선이었어요. 직선, 반듯한 직선. 그래서 그 가보면 스페인 가보면 진짜 웃겨요. 정말 딱딱딱 그 정형화된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그 완전히 그 곡선으로 만든 울릉불릉한 그런 가우디 건물이 중간에 딱 있어요. 정말 안 어울려. 정말 안 어울리게 그게 딱 있어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구엘이라는 시장도 있고 그 물론 건축을 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재력가가 뒤에서 받쳐주는데 가우디를 알아봐주는 대단한 재력가가 있었습니다. 일단 1번. 그리고 이 건물을 이렇게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 내고 지은 거예요. 그냥 이게 이뻐서 가우디를 믿어주고 건축주가. 근데 그 몇 개의 건물이랑 그 가우디의 건축물이 바르셀로나를 먹여 살립니다. 어마어마해요. 어쨌든 제 최종으로 만든 게 뭐냐면 가우디 성당이잖아요. 파밀리아 성당인데 들어가 보면 여러분 놀라운 게 직선이 없어요. 가우디의 선은 거의 곡선입니다. 물론 초창기는 있죠. 근데 거의 곡선이에요. 왜 곡선이냐면 자연은 직선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직선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저는 정말로 여러분을 한 군데만 모시고 가라 그러면 거기 가고 싶어요. 뭔가 모르는 그 놀라운 그런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너무 비싸. 입장료도 비싸고 다 비싸요. 근데 거기 한번 모시고 가보고 싶은데 여기에 그러니까 비정형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나뭇잎도 있고 조개잎도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많은 건축가 사람들이 가우디를 향해서 비난과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그냥 멍청한 짓이다. 저도 목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곡선은요 무조건 2배 받습니다. 힘들어요. 예쁜 곡선을 따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삐뚤빼뚤을 할 수 있지. 그냥 정확하게 라인을 딴다거나 이런 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우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에 완벽한 직선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가우디는 인간이 만든 직선과 좁은 틀과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무한한 곡선의 세계에 있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직선의 법칙을 강요받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 이 길로 가는 것이 옳다. 이 길로만 가야 된다라고 강요받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확실한 건 직선의 선은 그게 길이라면 제일 빨리 가는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직선이라는 거는. 그러나 우리가 옆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곡선을 그리고 간다고 해서 목적지만 찾아간다면 그것이 나쁜 길은 아니라는 얘기는 저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직선은 지름길이고 빨리 갈 수 있지만 곡선은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이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랑 어떤 여행을 가면 오래오래 있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이렇게 여유 있고 오래 걷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음을 알고 내 길이 지금 여기서 어긋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할 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에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길은 하나님이 내시지만 발은 내 발로 걸어야죠. 요즘도 아니죠. 최근에 깜짝 보고 놀랐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나 봐요. 보다 보니까 예능에 제목이 뭐였더라? 도대체 산에 왜 가는지를 몰란가? 산은 왜 가는 거ян가? 이런 거예요. 그 등산 프로그램이에요. 예능인들 데리고 뭐 하는지도 몰라. 그냥 모아서 등산한대. 산을 왜 가는지를 몰라. 그게 산에 간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다 막 승질을 내면서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 산악회 이름 지으라니까 하산 악회래요. 목적이 하산이야.
예, 가라 그래서 돈 벌려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뿐이지. 그래서 나오던데 그냥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을 걸으면서 이제 내려가면 이제 다시는 안 올라간다. 난 여기 하차한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이제 조금씩 끝나진 않았어요. 결국 이제 갔다 와서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앉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 집에 왔을 때 안도감을 느끼면서 밥 한 끼 먹으며 서로 얘기하는 그 시간 때문에 다음에 또 모이더라고요. 오라고 하는데 모이더라고요. 절대 안 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끝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것도 나한테 좋은 것도 잘 판단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것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겸손한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할 것도 없고 희망을 바라면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할지라도 쿨하신 다른 길을 또 준비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어서 9월이라는 또 새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선물로 주어졌는데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프레임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열고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여러분에게는 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의 기적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